창세기 4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하늘에서 보내신 여호와의 산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믿음으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송해 하시오며 이들이 살아서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우리 마옵소서 이는 저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을 갖고 므낫세 갖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언.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언. 믿음의 유언. 만일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라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된다. 그런 말을 남기겠습니까? 세상에서 유익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임종할 때가 오자 요셉에게 내 나를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주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탁한 다음에 얼마 또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몸이 기진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육체가 점점 쇠약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드리고 아버지에게 문안을 갑니다. 이제 다 임종을 맞이하면서 기운이 쇠해가던 야곱이 요셉과 두 손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자와 요셉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두 손자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아들인 양 그렇게 여겨주어 가지고 이 두 손자에게 장자에 해당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애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은 야곱이 믿음으로 두 자기 아들들과 두 손주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하면서 이 야곱이 임종의 중간에 믿음의 유언을 남기면서 자녀들에게 애언적인 유언을 남긴 것을 굉장히 야곱이 믿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높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대 말고 다른 시대들, 다른 나라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의 다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보면은 항상 역경이에요. 고난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이런 사람과 같아.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한나절에는 천둥이 치며 오후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지만 해질 무렵에는 화창하게 갠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전 또 낮에 오후 이때에는
비도 불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렇게 그런 날씨와 같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말년이 되면은 화창하게 갠 날씨와 같이 인생 말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항상 고난과 역경의 삶이에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좋다는 것이에요. 항상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역경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을 보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이 나올 정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유종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가장 믿음이 좋은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 죽기 직전이었어요. 죽기 직전 이게 계속해서 쭉 올라가다가 맨 절정의 시대 믿음이 가장 그 절정의 때에 하나님의 품에 딱 안기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냥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인생 말미로 갈수록 막 취해지고 물욕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생 말미에 가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점점 인생 말미로 갈수록 균형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채우기 위하여 급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살았다 할지라도 끝이 나쁘면은 그 사람이 좋게 살아온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도 이 말을 거꾸로 돌아가지고 그래 마음대로 살다가 끝에만 잘 믿으면 된다. 또 그렇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좋다가 더 좋다가 하나님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좋다가 안 좋으면은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라 내가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좋다가 끝은 더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열심히 힘써야 돼요. 나는 지금도 좋지만 나는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러잖아요. 처음 은혜보다 나중 은혜가 큰 것.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가 더 맛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막 그냥 뛰다가 나중에 가면은 온데간데 없이 뭐 연기같이 사라진다. 그거는 진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좋다가 더 좋아지는 사람, 더 은혜 가운데 충만하다가 주님 맞이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 이게 항상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보면은 그의 믿음이 언제 가장 좋았느냐 그랬을 때 인생 말미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면서 12아들 또 손주들까지 불러가지고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원적인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두 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큰 아들에게는 오른손으로 얹어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왼손으로 얹어줘요. 그래서 요셉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왼편에 이렇게 가지고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오른손과 왼손을 얹어가지고 두 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야곱은 이 손을 어금 맡겨서 얹었더라 그랬어요.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얹고 그리고 이 큰 아들에게 왼손으로 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적인 아들은 루벤이고 영적인 이 기업의 영적인 아들은
유다이고 그리고 기업의 아들은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의미의 큰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결정적으로는 루벤이었지만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지고 더럽혔기 때문에 혈통적인 아들이었지만 큰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은 유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축복은 또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목을 주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요셉의 이름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13번째 지파에 따로 열매로 나와가지고 레위를 빼고 요셉을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들어가서 그렇게 12지파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와 같이 요셉의 두 아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요. 장자에게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축복을 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절의 복을 준다. 그 말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 한 배 주다가 이 큰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2배의 축복. 그렇게 해서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주어가지고 요셉이 기업의 장자임을 그렇게 나타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네가 애굽에서 낳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 친아들인 양 이렇게 입양시켜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직접 할아버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직접 기업을 나눠주는 그런 이 축복을 야곱이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에 12지파를 세우는데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이렇게 구약의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받은 자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12 곱하기 12,000이에요.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2 곱하기 12,000,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가 모여서 14만 4천 명이 되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내가 빼먹지 않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이단들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 말을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거는 이단들의 속임수예요. 14만 4천 명은 내가 구원하기로 애정하고 부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수억 명이지 않겠습니까? 수십억 명이지 않겠습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억 명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절대로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빼먹지 않겠다. 그걸 14만 4천 명이라고 완전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 입양해가지고 12지파를 세웠는데 이게 바로 야곱이 그의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절정의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야곱을 보면은 어떠했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굉장히 자식들을 편애했어요.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요셉은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자녀들보다 굉장히 충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사실 우리가 손주들, 손자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손자들은 귀엽고 예쁜 면에서 그렇게 아끼지만 실제적으로 부모의 애정은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손자들은 귀여우니까 또 아들의 아들이니까
예쁜 면에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아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애정은 아들들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요셉의 이름을 남겨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친아들 요셉의 이름을 12지파 가운데 남겨주어가지고 요셉의 이름을 축복하고 요셉의 이름을 남겨주고 싶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애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손자들에게는 내려갑니다. 손자들에게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때 인간적인 조건을 따르는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편애하면 안 되고 모든 자녀도 공평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조건을 따라서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지 아니하니까 미워하고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랑을 내려보낸 이게 바로 야곱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고 축복하였다.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애정을 따라서라면 요셉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12지파의 유업을 손자들에게로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은 요셉은 빠져버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이름이 들어가요. 정말 이거는 야곱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영적으로 흐려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과 왼손을 얹어요. 그걸 보고 요셉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잖아요. 아버지, 큰아들에게 오른손 얹어주시고 작은 아들에게 왼손 얹어주세요.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누가 큰아들 작은아들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는 줄 알고 요셉이 아버지 손을 억지로 얹어가지고 바꾸려고 할 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나도 누가 큰 손자고 누가 작은 손 나도 안다.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누가 큰 손자고 누가 작은 손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도 즉각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야곱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땠습니까?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버렸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이용해가지고 에서 대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나이 들어가지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의 눈도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 아이가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어버리고 큰아들에게 축복한다는 것을 그냥 작은아들에게 축복해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은 그걸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나는 절대로 나이 들어도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도 나는 절대로 영의 눈만은 어두워지지 않겠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육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의 눈마저 어두워져서 아들도 구분 못하고 막 축복해줘가지고 뒤죽박죽 되어버렸는데 나는 절대로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도 그러지 않겠다. 그러니 다짐을 했을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이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둠버둠 치면서 나는 절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야. 그렇게 말해도 우리 몸이 약해지고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육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이 들어가서 힘이 없으니까 피곤해서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야곱은 그랬을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처럼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도 영의 눈까지는 어두워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면서 나이 들어서 이게 오니까 어떤 애가 큰 손자들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육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은 밝았던 것입니다. 봤을 때 누가 큰 손자인지 작은 손자인지 직감적으로 알고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겉사람은 후피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날로 새로워야 돼요.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피곤해서 새벽 예배도 힘들어요. 나이 들어가니까 기도도 잘 못하고 찬양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자신들의 책임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영안이 밝아져야 되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눈에도 이제 백내장, 목내장 오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믿는 사람은 항상 건강해야 되는데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다 육신의 몸은 쇠퇴하고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그거는 내가 책임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둡다 보니까 영의 눈도 어두워져 가지고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은 더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부터 다짐하면서 나는 나이 들어도 절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나는 쇠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서 더 청청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 소미하다 그냥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자기가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삭처럼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되기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되어야죠. 야곱처럼 되어서 나이 들어가도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또렷하게 밝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크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눠지는데 남한국은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남한국 유다, 북한국은 에브라임의 이름을 따라서 북한국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 이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크게 여길 정도로 야곱은 나이 들어서도 그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기도도 못 해주겠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아유, 목사님, 늙으면은 자식들 따라야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따랐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아버지는 가나안에서 오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크게 되고 성공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요셉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나도 늙고 지금 네 덕분에 사는 거니까 알았어. 네 뜻대로 해라. 자식들 뜻 따라야지. 그러면서 요셉의 뜻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모가 분명히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코로나인데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시면 큰일 나요. 그럴까? 애들 뜻 따라가지고 가지 말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영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요셉도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합니다. 내가 총리 대신이고 아버지, 늙은 아버지 이제는 내가 젊으니까 내 뜻대로 하세요. 그러지 않았고 아버지 역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요셉도 역시 그 말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흔들려 넘어지면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라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영안이 밝은 것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맞아. 늙으면은 자식들 따르는 게 삼종 지도래. 어렸을 때는 부모 따르고, 젊었을 때는 남편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 따라야 된다. 삼종 지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식들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 벌써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과 반대한다면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